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지난주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두 편으로 나눠서 할지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두 편 나눠서 연속 2부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실 때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광야를 지난 나그네가 목마름에 지치고 지쳐 있을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처럼 오아시스 속에 자라있는 포도를 볼 때 그 목마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도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내가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아주 달디단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그러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집을 사고 정원을 사서 정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 가족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히기를 수년간 기다리다가 어느 날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를 맺히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가족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만큼 기다리고 설레었고 기대감에 차 있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올 때 무언가 얻고자 함이 아니고 복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뭔가 큰 혜택을 얻고자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정된 땅, 익숙한 곳, 자신의 모든 것이 있었던 고향 땅 본토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그네가 되어서 먼 길을 이주하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나를 이렇게 좋아하였다. 나만 바라보고 날 이렇게 좋아했다. 내가 온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나보니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의 벗 같은 사람이다. 마치 광야에 있는 나그네가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볼 때 다윗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리고 왕의 권위, 미치광이 왕의 권위 앞에 복종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는 것처럼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만났을 때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보존시키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해주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유사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러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성이 더 이상 쓸모없는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 백성을 멸절시켜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식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사실 주님이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아름다웠었지만 스스로가 그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자식들을 잘못된 곳, 살인자에게로 끌어갔고 죽이는 곳으로 끌어갔고 멸망의 자리로 그들이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 죽이시고 심지어 아이도 배지 못하게 만들고 아이를 뵐 수 없는 태를 만들어서 씨를 아예 멸절시켜버려서 역사 가운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 같은 경고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핵심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결코 죽이거나 멸망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끝없이 무한히 무조건 사랑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 민족을 아예 소멸시키겠다는 작정을 하실 만큼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대체 분노하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좋아하셨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촛대, 사명의 촛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촛대를 옮겨서 다른 민족에게 주려고 하시고 이들은 소멸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기회를 번번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로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도록 이방인의 세계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랬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므로 오늘 우리 세대에도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도 미칠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나? 그 내용을 보죠.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한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자식으로 맞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파양시키는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쫓아내서 이제 세상에 떠도는 떠돌이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거듭거듭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복해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머리에 박아두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새처럼 휘 지나버리고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긴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요, 역시 본문에 명확하게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언급한 어떤 짧은 내용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15절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다른 데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들의 악이 길갈에 있다. 그리고 행위가 악하다. 길갈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함축된 말씀인 거예요.
길갈에 문제가 있었구나. 악이 길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길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마침내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구나. 길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차리지 않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내팽개쳐 버렸었구나. 길갈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길갈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길갈은 어떤 동네입니까?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 이들이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행음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길갈에 관련된 게 뭘까? 제가 성경 본문을 계속 찾아보았어요. 길갈은 어떤 데입니까? 길갈은 마치 미스바와 같은 곳입니다. 길갈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났다가 그 홍해를 벗어나왔던 당시 첫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사람들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을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동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땅을 밟고 터전을 쌓았던 첫 번째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관한 처음 언급이 거기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을 갖고 계시면 성경을 펼치셔서 길갈이라는 동네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길갈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길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성도님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함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가장 창이라고 넘실넘실거리는 때였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 말씀에 따라 넘실거리는 강물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내고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강물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발을 뺀즉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이 땅을 지나가게 하여서 가나안 땅을 준 거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요단강 마른 땅처럼 변해버린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장들이 한 사람씩 돌을 들고 나와서 12덩이의 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이 돌을 명명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징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고 온 세대 너희의 자손들이
길갈에 쌓이는 12개의 돌무덤을 보거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이렇게 지나게 하셨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 약속의 돌무더기 돌제단, 이것이 길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이만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징표인 거예요. 길갈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같은 일을 본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길갈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의 흔적이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흔적이고 그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중요한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 길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길갈에 모였어요. 길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 또 나가고 길갈에 모이고, 길갈은 초기 정복 전쟁 당시에 베이스 캠프고 가장 중요한 동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두 번째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세 곳이 예배의 중심이었었는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가 길갈이었었고 사무엘 시대는 미스바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함께 했었던 것이죠. 베델이 그랬습니다. 길갈과 미스바와 베델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볼까요? 길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무엘 시대에도 이 언급이 있는데요. 1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본문 여기서 길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래요? 중요한 장소니까. 가나안 시대에 문을 열었던 장소도 길갈이요, 이제 처음으로 왕을 세워서 사울 왕조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이만큼 길갈은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길갈이 문제란 말입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너희의 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있었던 그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말씀도 붙들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총을 누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길갈이 어떻게 되었길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까?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교만으로 남고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을 충족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자신의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던져주는 메시지, 호세아의 메시지와 수많은 북왕국을 향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해라.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고 도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회개 메시지가 가슴에 안 꽂혔겠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기 때문에 회개에 관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인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셨잖아. 길갈이 그 증표잖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 무한히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선민의식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자신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게 만들고 회개에 대한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 회개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이 길갈에 있는 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갈의 문제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이 이 길갈의 악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에 관한 자만심. 길갈에 쌓이는 돌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봐라. 우리는 이 은혜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만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저 타락한 이방인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저 악한 아람 족속과 다르고 아시리아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고 무지몽매한 바벨론과는 우리가 같지 아니하다. 비록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강대한 나라랄지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멸망받을 일은 없다. 이런 자만심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 자만심이 진실한 회개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회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만심이 절박한 회개를 안 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길갈에서 가지고 있었던 악은 이들이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화된 제사 행위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습관처럼 반복된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 인격적 관계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는 제물과 예배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실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드린 제사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의가 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서 6장,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6장에서도 그들을 회개하러 촉구했는데 그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3일 만에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통탄해 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신앙적인 열심과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 6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회개를 촉구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야. 3일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가고 말 거야. 곧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제사보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요, 정성껏 드렸고요,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스스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럴 필요가 없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호세아는요, 이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습관적인 제사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식적인 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호세아는 이 길갈의 악이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제사 행위, 형식적인 율법, 형식적인 예배. 12장, 호세아 1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바디랑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제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수많은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되다, 불의하다 라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너무나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퉁치고 지나오지 않는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짐승과 기름 냄새에 취해서 자신의 삶의 죄악에서 풍겨나는 악취를 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악취나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별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산처럼 쌓여있는 양과 소의 재물에 가려서 자신의 터무니없는 말과 행실의 죄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악을 다 덮어놓았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당시 번영 왕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영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었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회개 외침을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면 뭘 문제라고? 또 오늘부터 다음 주에 가서 또 예배 때 헌금하고 소 한 마리 잡아 바치면 되지. 자신의 악한 행위와 악한 행실을 제물로 다 커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마음의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하나님과 사이의 길에 담을 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였던 자기 의가 높은 바벨탑에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만 자랑하고 싶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열심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과 성전에서의 예배가 갈수록 분리되었어요. 성전에 오면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탐욕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일상에서 죄를 짓고 성전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해버리는 자기 기만의 신앙체계를 완성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그들의 모든 죄가 길갈에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죄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의 그분에 관한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무지, 영적 무감각, 이런 영적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죄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어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에만 생각 관심을 갖고 있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돌봐야 할 백성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 그들의 삶과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죄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훗날 바리새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꽤나 했던 사람들 속에는 신앙의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로부터 1500년 지나고 나서 중세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당시 세계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중세세계 유럽과 유럽 일대 전체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는 시대였었습니까? 그때만큼 타락한 게 없었습니다. 신앙이 형식주의가 되고 습관화되고 제도화되고 종교화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교 개혁을 해서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 종교개혁한 이후 500년의 세월이 흘렀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130여 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미 교회가 커졌고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각 곳곳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서면서 어쩌면 우리도 형식주의와 매너리즘과 신앙의 습관주의에 젖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왔다 가면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업에 번 돈을 가지고 11조 잘 드리고 번 돈의 일부로 선교금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만 잘하면 재정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주일날만 잘 지키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이런 수단을 붙잡고 율법화된 것을 붙들고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줄 모릅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길갈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었습니다. 길갈은 은혜로 출발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발했던 것이고 축복으로 선택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은혜도 그것이 경직되면, 습관화되면 그 속에서 매너리즘이 자랄 수 있고 무감각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삶 속에는 성공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공 속에는 덫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모든 성공 속에는 반드시 덫이 들어있습니다. 자칫하면 성공에 감춘 덫에 묶여서 멸망당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구성해 살아가는 사회 속에 100% 선한 것, 완벽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도 위험스러운 덫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덫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그 성공의 습관에 젖어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감춘 덫에 털컥 묶이게 되면 그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스포트를 받을 때 덫을 주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언제 숨어 있을지 모를 마귀의 덫에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실패 속에도 보석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죄성이 있고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완전히 좋은 것만은 없듯이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과 피조물과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속성이 또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이 판을 쳐도 그 속에는 숨겨진 보석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감춘 보석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지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숨겨놓은 보석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걸 믿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석을 캐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호세아의 경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기독교 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 갈수록 자꾸 신앙생활을 종교와 제도와 습관화, 형식화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형식은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게 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틀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이제는 매너리즘이 되는 것이고 본질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본질을 제치고 형식이 주인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만 틀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어느 정도 형식이 익숙하게 되었을 때는 형식을 넘어서 본질에 가깝게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 맺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종교 행위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없이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습관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높은 담벼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개할 게 뭐 어딨냐고. 그것이 회개를 가로막는 담벼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만든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고매를 거듭거듭 데리고 온 호세아를 통하여 나를 거듭거듭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 가운데 이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에 사는 것은 형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사랑의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이 반복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교회 봉사와 헌신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무언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헌신은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사랑에는 적절한 의무감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일하는 것이 어떻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남들이 쉴 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가야 하는 거, 남들이 앉아 쉴 때 방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잠시 잠깐뿐이지 늘 어떻게 365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스럽고 의무감의 짐이 있지만 의무감과 부담스러운 짐이 모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의무감과 부담스러운 짐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결국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짐이지만 기꺼이 지고 가는 거예요.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부담스러운 짐이고 몸도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동일합니다. 남자들도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늦은 시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이 일을 반복하는 까닭이 뭡니까? 그저 의무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수많은 일을 지나면서도 꿋꿋이 참고 사표를 쓰지 않고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괴롭고 부담스러운 생활에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부담의 짐의 내면에 뭐가 들었습니까? 내 가족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돌봐야 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모든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속에는요, 헌신 안에는 마땅한 부담감과 적절한 의무감이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의무감과 부담스러운 짐을 능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행할 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언제껏 우리가 편한 일만 찾아 살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각자 처소에서 큐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가지도 성전에 나가지도 않고 처소에서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편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다고 여겨지십니까? 봉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온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회나 목장, 부담스러운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으니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신앙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어렵게 번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흉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므로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먼저 주셨으니 나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삶을 산다면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에 대한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불태우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버림받아서 던져져 버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맙시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양자되었음에 대한 확신이지, 우리의 삶을 방종과 방탕과 함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능욕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올해 주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안일해져서 안일함과 편리함 속에 묻어가면서 주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가기 쉬운 이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맡겼던 사명의 촛대를 다시 열어가여 주셔서 주님 재림을 가까이 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불태우게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과 교만의 벽을 산산히 부서뜨려서 깨끗하고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 종교인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새롭게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명의 촛대는 다른 쪽으로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식만 남아있는 중세 교회처럼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거룩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